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는 자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류 교정 매뉴얼로 복음 사역을 했던 70인 사역자들을 칭찬하셨고 크게 기뻐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묵상 헛발질로 새카만 죄만 나오던 12 제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로 종용히 말씀하셨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용히 말씀했다 할 때 이 종용히라는 말은 이디안이라는 말인데요. 자신의 것에 대한 소유권, 자신의 것에 대한 독자성, 자신의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수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과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심판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종용히라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독자성,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법적 권리로 12 제자들에게 속히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속히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성공은 자기 열심, 자기 발전에 개인 성취감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매뉴얼대로 행하는 것, 거기에 사역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매뉴얼로 사는 자들, 그런 매뉴얼에 의해 열매를 거둬내는 자들, 결과값을 얻어내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증거, 그런 복음적 증거는 종교적으로 최상위 직분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들도 못 봤던 결과물이에요. 정치적으로 최상위권에 있었던 왕들도 못 봤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물을 일반인에 불과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분기점이에요. 그때 자세 잡아야 돼. 그때 통찰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흐름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 역사적인 복음의 현장을 보게 된 것은 12 제자들에게 분명히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12제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디안 종용히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종말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종말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종말 신앙이 만들어진 자는 이 시대에 숨쉬고 살 때 이미 자세가 나와요. 어떤 자세예요? 천국 백성의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짜 믿음의 자세,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가는 자들이 아주 드문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의 말씀을 봐도 구원 얻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에 경도되면 그냥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죠.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 빈정거리는 자세의 사람이 출현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어떤 율법사는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동일 사건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이 사람을 율법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율법사라고 말하고 있지요. 동일한 사람인데 서기관이라고도 얘기하고 율법사라고도 얘기해요. 서기관과 율법사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경우 그 두 사람은 전부 다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 직분까지 넘보고 그것을 움켜잡았죠. 월권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 회당에서 있어야 되는데 서기관 일까지 잡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은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같이 움직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같이 움직였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와서 그러면 둘 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율법사는 유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유사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회당 권력을 잡으면서 유대인들 그 삶의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요. 이 본문에서 한 바리새인이 마치 자기가 아무런 오류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빈정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던 거죠.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는데 그들 본문에 보면 그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그 내포하고 있는 장소가 달라요. 누가복음 10장 24절과 25절 이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상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걸 붙여버렸죠. 24절과 25절을 붙여서 마치 24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 25절이 일어난 것처럼 기록해놨어요. 이걸 저자의 의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붙였냐는 거죠. 왜 이 얘기를 붙였냐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고 공간도 완전히 다른 지역인데 왜 이걸 붙였냐는 거죠. 앞서 이야기들을 보면 12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뽐내고 높이다가 삐딱해졌고 어느 한순간 삐딱해진 것 때문에 계속 헛발질을 해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듣고 심판까지 선포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시다가 거기가 막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류 교정 매뉴얼로 70인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이 계속 헛발질을 해오는 거예요. 계속 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막히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 다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말하잖아요. 망발을 한단 말이에요. 권리 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못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고 12제자 잠깐 밀어놓고 다시 70인 사역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 70인 사역자들이 오류 교정 매뉴얼로 복음적 승리를 일구어냈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적 증거예요. 왜? 70인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오류 교정 매뉴얼로 사역했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 파송권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증거는 누구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증거죠. 원래 종은 종 취급받을 때 종의 자세가 나와야 진짜 종이고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종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증거가 나왔다고 뽐내고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70인 복음 사역자들, 오류 교정 매뉴얼에 의해 복음적 열매를 거두어냈고 파송권자이신 예수님 앞에 전체에 모여서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드디어 매뉴얼대로 하여 법과식대로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열매를 거둔 다음의 자세까지가 그 전체란 말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해서 전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와서 마무리 자세까지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복음 사역 잘했어요. 돌아왔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삐끗했죠. 뽐내고 자랑하고 지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버리고 주님 기도하려는데 자버려. 못된 말. 가버나움 가면서 누가 크냐 갖고 쌈질해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 막는다고 불 내려 다 죽여버립시다. 이런 소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종 취급받을 때 종의 자세가 나오면 진짜 종이에요. 종은 어떠한 열매를 거두어내도 주인께 그 영광을 돌리고 무대 뒤로 빠지는 거예요. 70인 사역자들 법과 식대로 매뉴얼대로 열매를 거두어내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고 반면에 12제자들에게서는 엄중 경고를 하셨어요. 따라서 본문은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미 많이 이동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 의사 누가는 24절과 25절을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본문에서는 오랜 시간 유대 땅에서 종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 뭘 좀 안다는 자들의 헛발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는 누구 헛발질 보여줬어요? 12제자의 헛발질을 보여줬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유대 지역에 살며 유대 종교 기득권을 잡고 있던 자들의 헛발질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동안은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을 보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문제의 인물로 낙인을 찍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서 감시를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장에서도 많은 군중들 사이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역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인 사람하고 바리새인하고 뭐하러 예수님이 강론하는 곳에 와 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왜 왔겠어요? 감시하는 거예요. 그 감시자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감탄하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을 아주 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거기에 매력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감탄을 한 거죠.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 의도적 본문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일어나 질문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죠.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을 때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TV에서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일에 대한 전문적인 말을 하는데, 여보, 내가 얼마 전에 저런 말 했었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감시하러 왔다가 이야, 저 양반 말 정말 잘하네, 일어나가지고 자기 뽐내려고 질문을 시작하지요.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이 바리새인은 율법 박사학위를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지금 한 10명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떡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쫄따구가 일어나서 주님 이러면서 얘기하겠어요?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범죄자가 와서 돌에 쳐 죽이는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선임자가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뭐 둘째 선임자가 돌을 먼저 던졌다, 그러면 그건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 겁니다. 제일 선임자가 먼저 돌을 던지고 제일 선임자가 먼저 말하게 돼 있어요. 감시자들 바리새인들 가운데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다. 누구예요? 거기 바리새인 중에 최고 선임자, 뭘 좀 안다는 사람이죠. 율법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학위가 없는 상태죠. 이 바리새인을 보세요. 마치 벳세다 광야에서 빈정거리며 예수님에게 대답했던 12 제자들처럼 여기 바리새인도 빈정거리며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얘가. 난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 종교 기득권층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 계명이 달랐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헛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되고 책망을 받는 거지요. 법과 식대로의 계명이어야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너는 틀렸어 라고 하나님을 오류로 몰아붙이잖아요. 요즘 사람들도 그래. 자기가 믿는 자기 색깔의 하나님이 있어.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종교성, 그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아가페 한 동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독교 신앙은 가짜입니다. 본문에서도 유대 종교 기득권층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원판의 계명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법과 식대로 오류 교정 매뉴얼로 사역해 큰 열매를 거두었던 70인 복음 사역자들을 보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용의 주도했던 의사 누가, 그 누가가 이 본문을 70인 사역자들의 결과값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배치한 신학적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공간도 완전히 다른데 24절에 25절을 탁 붙여버리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이 느닷없이 질문한 것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그 합당한 조건이 선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영생의 개념이에요. 뭐뭐 때문에 영생한다예요. 당시 유대 종교는 장로의 유전대로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영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니에요. 장로의 유전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막 짬뽕이 돼 있는 거죠.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보면
그 질문의 형태가 바로 그렇게 돼 있죠. 영생을 위한 합당한 선행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잖아요. 당시 유대 종교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던 장로의 유전에서 말하는 그 영생의 골격대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심판을 받을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도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도 역시 장로의 유전에 오염된 자예요. 이렇게 물어요.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선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장로의 유전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합당한 조건이 선제적으로 제시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예요. 성경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유사품이에요. 짝퉁이에요. 그걸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장로의 유전이 유대 종교 권력의 핵심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질문은 당시 상황,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극히 당연했죠. 그게 대세예요. 여러분, 사람의 주장, 사람의 신학을 조심해야 돼요. 장로의 유전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행함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에서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되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인 거죠.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사람이 만든 신학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성경책, 체계 종교라 말이죠. 계명대로, 법과 식대로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 사람의 주장, 사람이 만든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마치 성경인 양, 마치 그게 구원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 앞에 손들고 일어난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 선임자, 뭘 좀 안다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 박사학위를 가졌다는 사람,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배우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관원처럼 또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구원론 보면 40%가 가설이에요. 조직신앙인데 가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직신학 배우고 거짓말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이 말씀인 줄 알아. 신학은 학문이에요. 학문이라 가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사람이 만든 주장, 사람이 만든 신학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주장이 나오더라도 죄는 자로서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이대 보면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맘대로 어떤 자구를 들이대면 화를 입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아주 멋지게 대답합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십계명 앞부분에 나오는 대신관계, 대인관계의 말 쫙 주석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자기 생각나는 거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장로의 유전을 잘 공부한 사람이 이 바리새인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은 박사학위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번역해 놓은 게 이게 쉬운 말이죠. 대단한 깊이가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헛발질이죠.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워졌던 가장 똑똑했던 니골라 보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당을 만들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 보세요. 계시록 2장에 보면 계시록 2장 20절에 이단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언급해요. 이 루디아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짝퉁 유사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장로의 유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세야. 장로의 유전이 대세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뛰어내려왔는데 하나님을 오류로 몰아붙이는 게 바로 그들이 만든 신학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역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역질문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의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과 25절 시간과 공간에 엄청난 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왜? 의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헛발질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앞에 헛발질했던 12제자, 오류 교정 매뉴얼의 70인 사역자, 그 세트죠. 몇천 년 동안 유대 종교 권력을 붙잡고 당시에 서기관 직분까지 잡아먹고 있던 기득권 중에 기득권 바리새인, 그들의 헛발질,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 이게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다 초점 맞추고 설교를 해버리면 본문의 말씀과 괴리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금야금 괴리되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인 것 같은데 유사품인 장로의 유전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도 날마다 시시각각마다 분초마다 점검해야 돼요. 구원은 확신이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동일 사건을 기록한 걸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그냥 대답하신 것으로 나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되물음에 대한 역질문에 대한 바리새인의 대답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빈정거리며 시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삐딱하게 나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돼버립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통찰적으로 봐야 돼요. 앞에서 저 뒤까지 다 보면서 그 중간을 해석해야 돼요. 저 뒤 끝을 안 보고 야금야금 땅 따먹듯이 해석해 나가면 여기가 아닌가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 막 비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역질문하시고 그 시험하는 자를 부각시키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은 마치 하나님의 율법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장로의 유전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 이게 숙제죠. 지금 바리새인이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유사품을 진품인 양 알고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납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유사품을 분별하려면 현장성 복음을 갖다 들이대보면 합니다. 아무리 삐까번쩍 대단한 사역을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현장에 갖다 던져놔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역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엄연한 진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가짜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율법을 설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질문했잖아요. 대답해줘야 되는데 그냥 대답하면 핀트가 어긋나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아주 노련한 교수는 학생이 질문하면 대강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말한다. 그 교수는 빵점짜리 교수입니다. 학생이 굉장히 예민한 것을 질문한다. 그러면 교수가 얘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껄떡거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천사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본뜻에서 왜곡시키고 굴절시키고 변질시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율법적 가치를 끌어내야만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죠. 복음 사역의 가치가 뭐예요? 누가가 왜 24절과 25절을 연결시켜 놨어요? 복음 사역의 가치를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언급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계명대로 매뉴얼대로 법과 식대로 열매를 거둔 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매뉴얼의 진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강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법과 식대로 한 것 때문에 나온 그 열매를 보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가짜 율법 박사인 이 바리새인, 율법적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알고 있는 범주, 그 바리새인이 중점을 두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파악되어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유효한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런 선교단체 봤어요. 자기네가 중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자기네가 파송한 선교사 쓰면 거기다가 표시나는 압정 같은 거 있잖아요. 색깔 있는 압정 찍어놓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중국에 퍼져 있구나. 그래. 어느 선교사 한 가정이 파송돼야 되는데 이쪽이 비어있네. 그 선교사 가정한테 그리 가세요. 갔다가 사모님이 심장병이 걸려갖고 왔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 사모님은 심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을 보낸 곳이 해발 1800m 지역이에요. 건조한 곳이에요. 기온차가 심해. 심장병 환자 그런 데 있으면 안 되거든.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가지 마세요. 당신을 거기에다 그 선교단체에서 파송하는 건 완전히 빵점입니다. 정확한 리서칭이 돼야 정확한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조사가 돼야 정확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결국 그 선교사가 선교단체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갔어요. 사모님이 심각한 심장병이 걸려 들어왔고 한국에 나와버렸어요. 망했어. 아직도 사역을 못하고 있어. 들어온 지 7년이 넘었는데. 왜 그래요? 리서칭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조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엉뚱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다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영생이라는 질문, 선행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말해야 돼요. 왜? 지금 감시하러 왔잖아요. 바리새인의 한 무리가 왔단 말이에요. 거기 선임자가 지금 일어나서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건 한쪽의 세력과 한쪽의 세력이 극단적 대립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 계획을 세운 자와 전쟁 계획을 안 세운 자는 전쟁 계획을 세운 자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리서칭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리서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크루팅도 정확하게 되겠죠. 이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선교학 배웠으니까 선교사로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것들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고요. 주님에게 심판의 경고를 들었던 12제자 수준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그 범주, 그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뭔가, 그의 행동 파악하는 거죠. 일단 그 바리새인은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있는 자예요.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있다면 이마와 손에 모세오경에 경문을 붙이고 있는 게 정확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불변의 행동이니까요. 선행과 구원을 뒷받침하는 경문 구절을 붙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자기의 관심사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손목에 선행과 구원, 그 연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구절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지요.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과 대화를 이끌어갈 때에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 손에 어떤 경문을 붙였겠느냐. 이마에 붙이고 나오진 않았겠죠. 그건 자기 혼자 있을 때고, 밖으로 돌아다닐 때는 그 경문을 손목에 붙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손목을 이렇게 보셨겠죠. 어떤 말씀인가라고 이렇게 보셨겠죠. 역시 그 바리새인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모세오경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예수님의 리서칭이에요. 신명기 6장 5절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십계명 앞부분의 내용을 주석하고 그
그것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것으로 이 바리새인에 대한 파악이 끝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요 한마디 한 거 딱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딱 끝납니다. 2000년 지난 기록인데도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배경. 초대교회의 역사, 유대 종교라는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중국에서 사역자들을 교육하고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던 딱 앞에 놓고 5분, 10분만 대화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다 읽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읽어버려요. 예수님이 가짜 복음, 가짜 율법을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 거기에 선임자, 나름 율법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그를 싹 훑어보시며 그의 말을 몇 마디 들어보시며 리서칭을 하고 있지요. 정확한 리서칭은 정확한 리크루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거든요. 이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그래서 일편단심 장로의 유전대로였다. 성경은 말하지만 가짜 신학으로 결론을 내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설교하면서 신학으로 결론 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북경에 있는 사역자들, 몇몇 사역자들은 어떠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다 분석합니다. 설교 필기한 거 쫙 프린팅해가지고 여기는 오순절 교단의 얘기, 요거는 어떤 신학의 얘기 다 분류합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하는 설교는 이거 맞는 설교.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가 지춘하는 거예요. 나중에 써먹는 설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짜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명기 열렬 추종파가 있었어요. 그들은 신명기 6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준 삼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명기 열렬 추종파 바리새인들은 경문을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경문을 새겨넣은 소가죽으로 만든 호패까지 달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소가죽을 가공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뜨거운 임두 같은 것으로 경문을 새겨서 여기다 달고 다녔다니까요. 그걸 보는 순간 저분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신명기 열렬 추종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 복음을 좀 안다는 자들, 그들은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어떤 사람은 분기탱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데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막 오류로 몰아붙여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읍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 잘못해놓고 읍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좀 안다고 떠들어댔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게 되고는 의기소침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하무인인 사람도 있어요. 기준이 제시되던 말든 옳은 게 있던 말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는 먹고 살 거야. 막 안하무인인 사람도 있어요. 다 심판받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부터 후회가 없으려면 법과 식대로 가야 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열렬 신명기파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하란 대로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는 뭐라 말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시험하는 자에 대한 교훈,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24절과 25절 시공간에 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 그 핵심, 그것 때문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답하는 바리새인의 대답은 다음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